저는 1986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은 정말 설레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이 나고 젊음의 빛이 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0대의 청춘일 것입니다. 특별히 1학년 때 맞이하는 여름방학은 정말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또 저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던 중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던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또 그리고 화장도 하고 학교에서 그 뼈를 뿌렸습니다. 저희들 학과 친구들은 전체가 다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슬픔과 아픔도 큰데 여러분, 가장 그 큰 충격과 슬픔은 부모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일이 지난 지가 건 이제 40년이 되어 갑니다. 40년이 지나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은 지금 아마 80대, 90대가 되었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도 40년 전에 잃었던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더 큰 혹독한 슬픔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는 그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숨이 끊겨지는 그때까지도 자녀에 대한 슬픔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것이 자녀에 대한 죽음의 슬픔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에게 죽음은 더욱더 큰 슬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가옥에 있던 외아들이 죽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장례행렬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례행렬을 주목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가부의 외아들을 살린다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슬픔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들의 죽음이 가부의 치명적 슬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이 가져오는 아들과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로 인해서 찾아오는 절대적 슬픔이에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제의 이 말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모든 단절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가 너무나도 아꼈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의 절대적 단절이에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린 것처럼 어떤 아직 생명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메고 왔던 중풍병자처럼 아직 호흡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 끝이 나버렸어요. 죽은 지 한 3일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은 어머니의 마음을 슬픔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어머님이 먼저 죽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고스란히 이런 모든 슬픔은 어머님에게 다 집중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로도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것이 이런 특별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하였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호흡을 주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뭐랍니까?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슬픔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내 삶의 슬픔이, 내 삶의 아픔이, 내 삶의 고통이 무엇이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슬픔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날에 다시 부모님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누구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힘을 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아파하는 그 슬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가 네 아들을 살려내겠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능력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이 죽음 앞에서의 절대적 슬픔으로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당면해야 되는 슬픔이에요. 저는 셋째 누님을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현장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저희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학년이었던 저 조카와 또 그리고 또 그 밑에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였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채 상투를 쓰고 상여복을 입고 엄마의 영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조카들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희들에게는 그것은 큰 슬픔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 부모를 떠나버리든 형제를 떠나버리든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났다면 피할 수 없는 사건이요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모두가 다 당하는 1차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다시피 2차 사망입니다. 육체의 슬픔이 이렇게 크다면은 더 큰
슬픔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절망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음부 속으로 저주의 절망의 권세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 영적인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물질적 도움,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영적인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선물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망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오늘 가보는 아들을 잃고 큰 지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부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오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슬픔은 육체의 죽음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이 과부의 슬픔과 더불어서 영원한 저주의 음부 속으로 떨어진 그 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슬픔이 이중적으로 고통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과부를 진실로 창자가 끌어지는 듯이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에 이제 관의 못을 받기 전에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어머님을 뵀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마지막 보는 어머니의 육체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지만은 여러분 그 시신을 평생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달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썩어지고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혀놔도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썩을 번길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과부도 죽은 아들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서 이틀 3일 동안 옆에서 계속해서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여전히 버려진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가슴 속에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이번 태신자 작정을
205명 정도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80명, 100명 정도 작정이 되는데 205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두 눈 속에 205명의 죽어 있는 영적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겠다는 것이요. 태신제를 작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붙들고 애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슬피 울면 제일 좋은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은 뼈, 이 마른 뼈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절은 슬픔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성자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성부와의 단절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그 육체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은 단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단절은 회복되어지지만 영원한 단절은 회복이 불가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찾아오는 단절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두 분의 슬픔은 당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이 저주의 권세 속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애통할 때 주님이 반드시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가부와 아들의 모든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아들이 둘이 셋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저는 여기서 마음이 멈춥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기서 모든 마음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과부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부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생계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는 생계 능력이 없습니다. 얻어먹거나 몸을 팔거나 노예가 되거나 길이 없어요. 이 과부에게 과부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왜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과부의 모든 소망은 여러분 이 한 아들에게 있어요. 과부가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 아들 때문입니다. 주저앉고 싶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 아들 때문입니다. 과부의 모든 필요를 아들이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외로웠을 때는 이 아들이 와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오는 듯 다시 그 아들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부의 아들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두벅두벅 걸음을 걸으면 어머니는 기쁨으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살이도 아들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별과도 같은 이 아들이 이제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일상이 올스톱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지난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식당에서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저는 아주 신비롭고 낯섭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리고 굉장히 감사해요. 경험했으니까. 3년 동안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지 못했었고 우리는 여행도 할 수가 없었고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카페에 들어가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어만 됐고 바깥을 걸으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서로를 마치 코로나 환자처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부에게 외아들이 주는 일상은 또 특별한 거예요.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었다면 이 가부에게 외아들은 특별한 일상이에요. 다른 누가 대체적으로 이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아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부와 아들이 가졌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일상의 행복을 다 앗아가버립니다. 한순간에 따스했던 그 사람의 호흡과 피부와 손길과 눈짓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지지난주에 모로코의 지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도 있지도 않았어 리비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추정하건대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도시의 여름 4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이 빠진 그 도시를 바라보니 이는 여러분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고 모든 곳이 여러분 멀리에 황토 같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넋두리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 넷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는 절규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내 아들 넷을 나는 잃었다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 넷과 함께 살아왔던 단란했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 홍수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웃이, 친척이, 언제나 함께 있을 것 같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일상의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큰 불이 모든 것을 화재로 한 집을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홍수가, 물이, 수마가 일상의 행복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슬픈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이 단절도 슬프지만 그 단절은 철학적인 문제예요. 일상은 생활의 부분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슬픔 바로 이 문제일 거예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했던 모든 일상을 앗아가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 속에서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주제는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쩌면은 이 둘째 주제가 없으면은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두 다 죽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주마다 리비아와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슬퍼하면서 매주일 모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으니까요. 매주마다 우리는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의 상을 안고 우리는 주일 예배에 해집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의 절망 속에 있어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과부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여러분 장례의 행렬 속에 주님께서는 가장 슬피 우는 자를 주목합니다. 과부의 슬픔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과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주님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아들을 잃은 예량은 대번에 주님은 알았습니다. 주님은 과부가 왜 우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내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엎드려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과부의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능력의 위로예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능력의 위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또 왔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제가 또 온 것은 당신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실패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 모습이 때로는 탕자처럼 처절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돼요. 아버지 앞에 표집을 부리세요. 그냥요. 투정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은 과부의 슬픔을 주목하고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픔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며 달릴 때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다 주님은 담당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고로운 인생의 슬픔이 혹시 있나요? 그 일이 무엇이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지 말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부의 슬픔에 참으로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공감의 힘이 나타납니다. 과부의 슬픔을 타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요? 자신의 문제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의 아픔이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픔이요? 내 아픔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합니까? 자녀가 고통을 하면 차라리 내가 당할 걸. 어린 자녀가 이런 희귀병에 걸려서 이런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부모는 뭘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 걸. 이게 이런 부모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의 마음으로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절대 공감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를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소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 공감해 주세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참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뭐 말하냐? 야, 그것은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것은 무엇이 잘못. 그래서 아이들 잘못해서 조목조목 따져요. 그러니 결국 아이들이 엄마는 공감 능력이 제로다고. 내가 답을 모르느냐고. 엄마 좀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공감을 잘하는데 왜 엄마는 공감을 못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참 센스가 제로예요. 요즘에 공감 능력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좀 더 해야 됩니다. 한참 돼요. 공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위로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의 힘이 큽니다. 더 큰 것은 그 위로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위로가 진짜 위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지 못하면 사실은 그 위로는 절반의 위로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렸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눈물을 멈추게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이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 말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이적을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 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그 관을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누워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젊은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은 이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권적 능력으로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우리는 관을 메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관을 메고 있지만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권위로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아, 누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살아가시니 빛이 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만은 주님은 그 자신의 권세 자체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었던 이 청년에게 복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상녀를 맨 사람들도 그 청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권세로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이러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주님은 당신의 권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좀 복된 결과는 무엇이며, 첫 번째는 몸과 영혼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패가 시작돼서 점점 썩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돋아났고 그의 입술은 다시 빨갛게 생명의 기운이 돋았고, 그는 죽었지만은 다시 힘을 가져서 손과 발과 전신에 힘이 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뭐라 말했을까? 저 추정이에요. 분명히 청년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의 구주임을 찬송합니다, 이 말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청년은 어쩌면 여러분 음부 속으로 소울의 그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 예수님이 그를 살린 것을 알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출생, 그리고 새로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부의 슬픔이 사라지고 최고의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존재에 눈물로서 얼굴에 툭 뜬곳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가부의 여러분 얼굴을 생각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빛이 나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것보다 이런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가부의 전부인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께서 관대기 위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내려고 주님께서 그 가부에게 그 아들을 넘겨주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부에게 아들을 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가장 자비로운 표정으로 사랑한다라, 이제 안심하라, 여기 네 아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슬픔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라고 주님은 잔잔하고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에게 위로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복음화 되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슬픔의 일들이 많이 쌓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슬픔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위로의 능력을, 위로의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무엇이든 죽게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넉넉히 승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